시편 1절부터 20절입니다. 뭐 4절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며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아삽이라고 하시는 분의 시입니다. 이 시의 정황을 좀 살펴보면 이 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쓴 시입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분도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또 얼마나 많은 아픔과 또 고통 속에 그도 역시 우울증 증세도 또 보이는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환난을 만났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유쾌한 것은 아니겠죠. 자, 먼저 제가 책 한 권을 요즘 읽고 있는데 최화숙 교수님이 아주 오래전 쓴 책입니다. 이분은 이화여대 간호과학대학을 졸업하시고 거기서 또 중앙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교수로 또 지내셔요. 근데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라고 하는 이 책이 당시에 상당히 센세이션을 좀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서 거의 다 이제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데 이 책에 가장 핵심 타이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나는 것, 살아있는 것, 죽는 것은 모두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죽음 앞에서. 근데 지금 암 호스피스 병동에서 또 사역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에 대한 이 부분이 특별히 여기에 첫 번째 이 챕터에서 나와 있는 이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분은 이 옥설이 씨라고 하는 분 이제 물론 가명이지만요. 근데 얼마나 아름답게 죽음을 준비하고 또 얼마나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이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이 최하숙 교수님의 7가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7계명을 죽음에 대한 7계명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자. 두 번째,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살자. 세 번째,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며 살자. 네 번째, 죽음에 관한 책을 읽고 공부하자. 다섯 번째, 죽음을 생각하고 연습하는 시간을 갖자. 여섯 번째, 유언장을 작성해 보자. 일곱 번째, 천국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참 의미 있는 얘기죠. 자, 오늘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진짜 이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환난이 오는 것도 살아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순간순간이 선물이고 모든 순간순간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부부지간에 여기에 그 첫 번째 이 챕터에 나와 있는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이 옥설리 씨라고 하는 이 분에 대한 이야기는 그 암이 이제 이 암 말기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7살, 하나는 5살, 8살, 7살. 근데 작은 아이가 엄마가 이 방에서 이 투병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아이가 엄마가 무서워.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엄마는 옥설아 씨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두고 싶어요. 나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작은 병원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이제 이 5개월 정도 남아있는 그 시간들, 3개월 정도 이제 점점점 줄어들면서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또 복수가 차고 그 시간대들을 보내면서 남편이 워낙 이제 그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또 했던 이 두 부부는 10년 동안에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는 죽음을 맞이한 그 여인은 남편에 대해서 유언장을 쓰고 나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물론 당신과 불협화음도 있었지요. 그것조차도 내게는 좋은 기억입니다. 여러분 참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논제 앞에서 우리를 모두 다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죽음은 선물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의 부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 책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최화숙 씨가 또 그 머릿말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인사하고 이제 직장에 나가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불현듯 죽었을 때 멀리 떠난 그 남편에게 해주지 못한 말들이 그 마음속에서 고통으로 남아있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천년만년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역사적 스토리는 언제 그 플랜이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매일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모든 이 여러분의 문제가 다 결론이 지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환난을 만난 것도 이 죽음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공식을 딱 대입시켜 보면 선물이구나. 귀한 선물이구나. 이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막 힘들어하는 것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 앞에서 역시 이것도 선물이구나. 자,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은 나의 환난 날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는 환난 날이죠. 그는 이제 이렇게 환난 날 이렇게 말하는데 제일 먼저 그는 이 3절의 말씀을 또 보니까 이런 환난이 올 때 먼저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속으로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소리로 크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도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십니다. 이것은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먼저 마음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1절에 내 기도를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1절만 잘 풀면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막힘이 없을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살아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멀리 이민 가신 것 같고 하나님은 저 사람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관계성 이야기라고 얘기해도 아무 손색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타이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니까 늘 힘들고 또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나와 아주 가까우신 분이구나. 아니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 출발점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이 2절의 말씀을 좀 더 설명해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그는 주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손을 들고 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 저 이제 제 방법 그만할게요. 여러분 내 방법을 내려놓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용쓰고 그렇게 살아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는 것 쉽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까지는 나도 인정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이것까지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했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자리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또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을 여러분 성경은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 관계성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 또 나무와 가지의 관계, 또 목자와 양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모든 것들을 다 관계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이것도 관계입니다. 이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내가 어떨 때는 좀 느껴졌다 안 느껴졌다 그래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고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 관계를 잡고 이 관계의 줄을 끊어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이 내 속에서 내 영혼이 또는 이 내 심령 속에서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려놓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피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 속에 은밀히 숨겨놓아 있는 그 아주 이 뿌리 깊이 숨어져 있는 그 죄가 이제는 힘을 잃게 되고 끊어지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절에 이렇게 먼저 2절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위로받는 걸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자꾸 사람에게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눈으로 말해주세요. 너는 나에게 도움이 안 돼. 맞아요. 특히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한 이야기지만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아삽은 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삽은 하나님께 그렇게 울부짖고 부르짖으며 내 소리를, 내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막내가 그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다쳤다는 얘기 듣고 되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내가 옆에 있었으면 그 드라이기 치웠을 텐데, 고데기. 그런데 나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또 인생의 무게와 짐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요, 쟤는 원래 저래. 쟤는 항상 징징거려. 쟤는 항상 저 집사님은 늘 그래. 저 권사님은 원래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각인이 될까요? 징징, 권사, 집사, 장로, 목사. 저 사람에게 가면 무엇인가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힘이 있어.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쓰기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묵상하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기를 너무 기다리고 계시고 또 좋아하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성경,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것을 여기다 이렇게 제가 처음 예수 믿기 전에 저 성경책만 보면 질리더라고요. 저도요, 여러분, 변비가 있는데요, 이 차전자피라는 약 아세요? 그거 먹으면 저는요, 대장 내시경 작년에 했는데요, 용종은 6개인가 7개인가 그렇게 8개인가 끼웠는데, 차전자피 먹으면요, 그 맛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물 마시는 거하고. 그래갖고 그 트라우마, 고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성경 전체가, 저는 그때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저 고통스러운 책.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성령이 임한 후부터는요, 이 성경이 너무 짧은 거예요. 왜 한 권이지? 이게 왜 한 권밖에 안 주시지?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두껍게 주신 것은 계속 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환경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안에 담게 하셔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졸아도 괜찮으니까 조세요. 괜찮아요. 편안하게 조세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아삽은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자기는 거절해요. 사람과의 관계성으로 여러분,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람의 관계성을 상당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아삽은 자기가 살아온 결과를 보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안 거죠.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제 친한 친구들이 다 끊어졌어요. 세상 친구가 그냥 끊어져요. 왠지 아세요? 세상 친구들은요, 세상 것을 나눕니다. 근데 거듭나고 나서 보니까, 아니, 이 친구들은 세상 얘기할 때 나는 그게 나하고 재미가 없는 게 뭔가,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아삽은 그래서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나는 단호하게 거절하였도다. 이게 신앙이죠. 근데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억지로 당신이 이렇게 친구들 끊으세요. 그럼요, 너도 끊어. 그래요. 아니에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저절로 끊어져요. 여러분, 율법으로 끊는다고 해서 끊어집니까? 율법은요, 아픔이에요. 율법이 뭐라고 그랬죠? 율법은요,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죄를 그대로 보게 해줘요. 근데 이 율법의 거울이, 이 거울의 기능은요, 여러분의 모습을 못 고쳐줘요. 거울에게 제가 말했다니까요. 야, 너는 왜 내 모습만 보여주고 내 잘못된 거 안 고쳐주니? 그랬더니 거울은요, 내가 말하는 것도 그냥 계속 비춰주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거울의 기능도 대단한 거죠. 근데 복음은 어떻게 하죠? 고쳐주는 거예요. 복음은 위로해 주는 거예요. 복음은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 부르면 충분하다는 말이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이 너무 큰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제 우리는 잔소리하지 말고 딱 하나, 진짜 고치길 원하세요? 남편이요? 보고 울어요. 우세요.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그렇게 울어보세요. 안 할 것 같아요, 얼굴들이. 자, 이 성경 전체는 이 관계를 맺고 있다. 이걸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도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관계를 맺고 계시더라고요. 모든 게 다 관계성 속으로 맺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주 위대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응답이,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또 설교자를 통해서 또는 환경적인 것을 통해서도 응답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꿈에서도 그러죠. 하나님을 나는 보았습니다. 꿈에서 하나님 보신 분들 많죠. 근데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꿈은 어떻게, 여러분 꿈은 언제 꾸죠? 눈을 뜨고 꿈꾸나요? 눈 감고 잘 때 꿈꾸죠. 근데 주님을 봤대요. 눈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음성도 여러분 귀로, 하나님을 음성을 귀로만, 이 육신의 귀를 통해서 듣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보세요. 바울이 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바울만 듣고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자면 영으로 듣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만 듣는 거죠. 저는 제가 그랬어요. 신학교 시절에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강단에서 주여 주여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이 온몸 영혼 전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신영아 영력으로 기도하렴. 3번 반복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목사님도 들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만 듣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응답을 주실 때 이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한국말로, 또 여러분 이제 또 이게 있죠. 뭐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패턴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세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올 때만이 누리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투명한 겁니다. 이 관계가 정확하게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관계가 맺어질 때는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불안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갈 때, 특히 뭐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많아요. 막 어디를 가고 있는데 막 불안한 마음이 막 일어날 때, 이게 왜 이 마음이 왔을까 하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불안한 마음을 주실 때는요, 그 가는 것을 스톱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그 불안한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10분, 20분, 30분, 1시간이 되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마음의 평안함이 올 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주님은 당신의 평안함이 올 때까지, 주님의 평안함이 올 때까지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시하고 갈 때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고 그리고 코너에 몰릴 때가 많았어요. 또 이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 권사님이 정말 가야 할 자리가 있었대요. 이 주일날 정말 가야 할 자리였는데 그 결혼식이 있었대요. 근데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면서 뭐 주일날 뭐 새벽 기도하고 가지. 그런데 새벽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근심을 주시더래요. 너는 내가 먼저니 결혼식이 먼저니. 계속 그 마음의 도전을 주시더래요. 칠순잔치, 팔순잔치, 구순잔치, 백순잔치. 그런데 권사님이 그 자녀들하고 이 차를 타고 가다가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권사님은 팔이 골절이 되고 다리가 골절이 됐대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권사님은요, 자녀들에게 이야기했답니다. 너희들이 생일 맞이 뭐 하는 거 주일날 나는 이제는 안 해. 온 친척들에게 다 얘기했답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사람이야. 여러분, 매 맞고 할래요? 안 맞고 하실래요? 따라합시다. 매 안 맞고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실 때는 일단 모든 일들을 스톱.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건 수백억을 줘도 여러분 못 바꾸는 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아닌가 봐요. 제가 잘생겨서 나와주신가 봐요. 제가 연예인인가 봐요. 나보러 왔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나는 예수님 그분 한 분 통해 구원받아서 거듭났습니다. 이 은혜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경험하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크니까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자기 생명까지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겠노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더 중요하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바울은 이제 구원받은 것이 너무 컸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여러분 어떠세요? 찌따코보다 작아요? 코딱지보다?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 크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노 할 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기도해보고, 하나님 노 하셨다면 우린 기도해보고라는 말이 뭐죠?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여보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발람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해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저주하려고 했어요. 왜?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어떻게 합니까? 금은 보화를 주겠다고 하니까 흔들린 거죠.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노 하면 나도 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노 하시면 나도 노.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 나도 예스. 아멘. 그런데 요나의 경우는 하나님이 노 했는데 그는 예스 했습니다. 니느웨 성읍으로 가라 고 했는데 그는 노 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뱀이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신기하죠? 우리 하나님은 그 요나가 여러분의 성경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뭐 다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좀 자유롭게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요나는 이 하나님을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과 지금 이 불순종한 겁니다. 마치 여러분 아시는 그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씨름이 아니라요. 실은 씨름이 아니에요. 그건 유도예요. 허리춤 잡아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얼마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그 육신에 대한 자기 자존,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육체, 자기 몸,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냐면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환도뼈를 분질러 버려요.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놓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살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난 안 돼요. 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내 방법대로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했던 그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뇨?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영어로 제이콥. 꽉 붙잡고 안 놓는다는 뜻입니다. 놔야 돼.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거 놓을 수 있어요? 삶의 끈이요? 사업의 끈이요? 돈의 끈이요? 자녀의 끈이요? 미래의 끈이요? 환도뼈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의 환도뼈는요, 제가 볼 때는 이 골반에 있는 뼈 같아요. 골반이 뭐냐면 허리를 붙잡아주는 뼈입니다. 이게 끊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중심이 끊어진, 다시 말하자면 거기서 야곱은 죽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의 이름은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게 뭐죠? 죽을 때 바꿔주는 거예요. 오늘 이 요나의 경우를 얘기해 드렸고요. 자, 성경은 여러분 오늘 항상 관계성 속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진다. 자, 이제 불안할 때는 움직이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나도 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불안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래서 불안을 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죄에 걸려 있을 때는
불안함이 옵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거듭났습니다. 또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살아났습니다. 생명의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생명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이 죄에 대한 반응이 오게 돼 있어요. 그때 죄에 대한 반응이 오는데 이것을 바로 죄책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책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그냥 쉽게 회개하지 마세요. 내 뼈를 끊으시면서 회개하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말로는 아는데 이게 마음에까지 안 오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 나 이거 머리로는요 내가 죄인 거 알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앉아서 하나님 저는 이 심각한 죄라는 거 솔직한 얘기로 못 느낍니다 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근데 이건 동전양면과 같아요. 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를 느끼게 하시고 또 죄를 느끼고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아는 순간 성령께서 이제 움직이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세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신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감동이라고 말합니다. 감동. 성령님께서 감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감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감동, 감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이런 일을 하세요.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뜨거워진다거나 느낌이 온다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화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이제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 77편의 그 3절에 요 3절까지만 오늘 좀 강의하고 이제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은요 48분이나 됐어요. 자, 한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이 3절도 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라는 뜻입니다. 여기 기억하고에다가 도자가 하나 더 들어가면 이 문장이 쉽게 풀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안하고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며 근심하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어졌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부분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집사, 권사, 목사 임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불안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여기 이제 이렇게 그 저울이 있습니다. 자, 왼쪽 저울이 있고 이거 마치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 손의 벽에 글씨가 써져 있었죠. 뭘까요? 뭐 아시는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했잖아요. 예,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저울질을 해서 기울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은 항상 오른쪽이죠. 그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오른손, 왼손은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쪽에 무게를 더 두면, 세상에 무게를 더 두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거를 자, 다시 이 저울질을 이렇게 하나님의 무게를 더 둡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제, 기도의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과 세상과 문제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기억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종교라고 말합니다. 형식입니다. 그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나는 여전히 근심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아마 여기에 여러분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때 저는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라고 하는 책을 20년 전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죽음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걸 그때 믿음의 눈과 영의 눈이 열려서 그때 비로소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불안, 먼저 여러분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 좀 생각해 볼까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시야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깊이 생각하여 나락에 빠진다. 근심의 뜻이 그래요. 다시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나락에 빠진다. 어떤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렇겠죠. 저도요, 며칠 전에 벌초를 가는데요. 2년 전에 제가 해봤거든요. 저희는요, 대산소, 중산소, 소산소 다 보니까 한 800평 됩니다. 근데 길이 올라가는데 길이 농사를 몇 년 동안 안 하니까 거기에 아무도 관리를 안 하니까 저는 딱 알았어요. 거기가 밀림이라는 거, 정글이라는 거.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요, 이 호랑이가 안 나온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호랑이가 나올 만한 정글이었습니다. 사람 한 분을 딱 데려갔는데 이분이 딱 그래요.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딱 이제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저기 목사님 묘지가 어디 있어요? 저기 있잖아요. 저기 묘지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이건 벌초가 아니라 벌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요, 이분에게는 얘기 안 했지만 2달 전부터 뭐 했냐면 벌초를 이 예초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훈련을 2달 전부터 역기를 들었습니다. 역기를 계속 50km를 반복해서 20개씩 3세트씩 계속 했습니다. 훈련한 거죠. 그리고 2년 전에 했을 때 저는요, 물을 엄청나게 먹는다는 거, 얼음물을 얼마나 많이 가져갔는지. 그리고 모기한테 뜯긴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그냥 모기가 아니라 거기는요, 오남리보다 더 센 공수부대 모기입니다. 여긴 특공대 모기고요. 저는요, 그때 알았어요. 잠을 1시간도 못 잤어요. 10초도. 걱정, 근심, 염려, 불안. 그리고 가서 그걸 벌초를 다 했어요. 딱 돌아오는데 같이 그 벌초하신 그분에게 우리 밥 먹읍시다 하는데 서로 수저를 드는데 서로 못 듣는 거. 물을 마시는데 물이 흘러요. 그 둘이 깔깔깔깔 거렸습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근심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은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기도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하는 사람들은 이 불안은 안개와 같고 근심은 구름과 같고 이 근심과 불안은 안개와 구름과 같다. 쓱 빠져나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과 내주하심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